이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걸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라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함이 있으면 그 기대함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냥 왔다면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왔다고 해도 이 시간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걸음에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형제들이 있고요. 그러므로 이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신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다 했어요. 이제 복음에 대한 교리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개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러므로 이후의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그러므로 단어 안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걸을지 어떤 길을 걸을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전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풍요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 그러므로 이후의 사람은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 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제일 중요한 거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므로 이후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말씀에 빗대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빗대어 볼 때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첫째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형제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 요 세 가지의 사람이 그러므로 이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가 빗대어 나의 모습인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심판받아 죽어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내가 너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권면하겠다 라고 해요. 사도행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것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권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권할 텐데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로마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제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삶,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 기준에서 살아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후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온전히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물질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드릴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나의 헌신을 드릴 때, 나의 물질을 드릴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금 더 큰 차였으면 좋겠어. 조금 더 큰 집이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 자신의 삶의 물질, 자기가 바라보는 풍요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것을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게 이 말씀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전의 모습을 갖고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이후의 삶의 기대를 가지며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계속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빗댄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지금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이후로 살아가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 믿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형제들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이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이 삶 이제 내려놓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세대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대는요, 죄가 가득한 세대이고 어둠이 가득한 세대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아담의 세대인 거예요. 율법의 세대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지배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세대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 그러므로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나의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요, 그리스도의 세대이고요, 은혜의 세대이고요, 성령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는요,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옛 세대를 버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그 세대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세대는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내 삶이 더욱더 성공하고 더욱더 풍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 넓은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 넓은 길을 가지 않아야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좁은 길로 갈 때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이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우리 7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이후에 좁은 길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 자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이전의 삶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좋은 길로 가겠어요. 결단하시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좌절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못할까봐 제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당신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성도들은요, 이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면서 다른 지체가 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다. 팔이 다리보로 뭘 할 수 없지 않느냐. 팔과 다리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가 다양하다. 다양한 은사 가운데 서로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거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성도들은요, 개인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후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네 교회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은혜는 동일한데 은사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음악교회에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에도 은혜는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은사가 왜 다르겠습니까?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의 특별한 리더십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연합하여 세워질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이에요. 그리고 섬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위로예요. 구제예요. 다스림이에요. 긍휼이에요. 이 모든 은사가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도 주셨겠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함께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되어 내 것을 이제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은사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형제들 그러므로 이전의 형제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나의 모습은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그러므로 이후의 삶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산다면 서로 더욱더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